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그런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중과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집중이라는 단어나 또는 최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최선에서 가장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그것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한다 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전심전력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심전력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심전력함으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15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교훈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모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이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첫째는 일꾼이 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왜 세웠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들을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 한순간에 늙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전심전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으로부터 주인에게서 종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서 무슨 종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종이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일꾼이, 종이 주인을 받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종으로 임명을 받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보다는 오히려 진보라는 것이 선명하게 의미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것의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사람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무능한 것으로 여겨서 버리지 그들을 회복시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전심전략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전심전략하여 성장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형제를 깨우치는 자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영주주의 이단이었었는데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죄로 여기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보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금욕이나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잘못된 신학사상이나 행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을 대적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을 보인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항상 말에 있지 않아요. 본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말에 있을까요? 절대로 말에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말에 있지 않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전심전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에되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스스로 양육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좋은 교훈은 거짓된 교훈, 그 당시에 이단의 사상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복음을 믿고 진리를 통해 스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을 배운 것도 계속 배우기를 중단하면 2년은 모두 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다 하더라도 2년 배우기를 중단하면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며 신념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굉장히 반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탈무드라든가 아니면 유대인의 쇠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육의 방법들을 보면 반복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2년만 되면 모든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중단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포기하라, 중단하라 라고는 말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경험, 지혜,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왜곡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고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을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따로, 내 삶은 따로, 내 생각은 따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시편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도 성경 통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광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강사는 열방대학에서 오랫동안 가정상담 사역 학교의 책임자로 있는 진혁 집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와 겹쳐서 잠시 일정을 미루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줌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모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고가 나가고 자세한 안내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는 가정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특히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좀 더 행복한 가정, 좀 더 온전한 가정,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사실 자녀가 회복됩니다. 행복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토양 속에서 살면서 건강에 성장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좋은 토양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행복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숙제가 있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좋은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의 상반기는 디모데 후서를 매주일 설교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디모데 후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전심전력으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해서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열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우리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네,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집중합시다. 이것이 2022년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에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시고 교회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